성도 여러분, 금이 환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타지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여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우리 과거 시험을 치를 때에 장원급제를 해서 임금이 하사한 의사모를 쓰고 또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금이 환영한다. 대표적인 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을 하면 이 고향의 자랑거리라고 저렇게 현수막에 붙고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영화에서 주연을 맡기만 해도 내가 주인공만 되더라도요, 그 배우가 졸업한 학교에서 저렇게 자랑거리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축하를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히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나오미의 귀향 소식은요, 이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특별히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떠들썩하도록 지금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근히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 특별히 이 여자들이 나와서 온 동네가 이처럼 떠들썩하도록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와 함께 오늘 이 나오미의 기항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에 일어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에 온 성읍이 떠들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온 것도 놀랄 일이지만 이 이방 며느리와 단둘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한마디 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하는 이 말,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냐 라고 묻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몰라볼 정도로 변해버린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오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향 사람들, 여러분, 나오미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이전에 보았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동안 나오미가 어느 정도로 몸고생 못지않게 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서 보낸 이 10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처럼 격한 관심과 환영에 나오미가요, 이제 입을 띱니다. 그 환영에 대해서 인사 겸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나오미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변했는지, 또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이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요 울컥하게 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름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오미는요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라 부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와 나라는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파생이 됐는데 나오미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는 이름의 뜻이요 쓴맛, 짠맛이라는 뜻이에요.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이에요. 이처럼 정반대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왜 이처럼 마라라고 불러라고 하였는지,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알고 나면 나오미가 왜 이 말을 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이 수르 강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렇게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물을 발견하였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얼마나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그 물을 딱 입에 대는 순간 너무 썼어, 너무 짜서 입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마라예요. 쓴맛,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는요 자신을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 물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미 자신의 그런 영육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미의 모습에서 지금 현재 마라의 모습. 이어서 자신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고백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0년 전에 자신은요 풍족하게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고향을 떠나갔는데 지금은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풍족했느냐? 남 부러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서 쓸쓸하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도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변했는가? 바로 떠나서는 안 될 고향, 바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바로 그 언약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떠나 있는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조가 있던 그 많던 살림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난 것이죠.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오미가 그 이유를 고백하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교해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 있던 10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렇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벌하셨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벌하셨는지를,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야 늦었지만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 반, 후회하는 마음 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4절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오미로 나갔는데 내가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조차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늦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수가 노래 이렇게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불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때늦은 후회가 담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계속해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이처럼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있었죠. 그들의 생사와 안위만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언약의 땅을 떠나는 선택과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 성도 여러분, 욥도요, 하루아침에 이처럼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욥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당시에 재산의 척도인 가축들과 종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두드러기만 나더라도, 조그만 여드름이나 어떤 그런 것만 나더라도 막 끓잖아요. 건지러우니까. 그런데요, 이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이 종기가 났습니다. 기와장을 가지고 끓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절제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연고를 바르고 참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피 나올 때까지 끓잖아요. 그런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욥이요 종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 있는데 욥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몸은 지금 죽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요 성경에서 욥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인생의 고난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경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지금 저 그림 한 편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장면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우리가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오미의 모습은요, 한없이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아는 이웃들이에요. 차마 그들을 향하여서요, 시선을 두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들레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리 추수를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보리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도 웃음이 그 가운데 깔깔거리면서 끊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흉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이처럼 교차하는 두 장면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주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처럼 양식을 주셨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흉년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이 나오미를 맞이하는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이 나오미와 같이 다시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도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 또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떠들썩하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안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나오미처럼요, 몸과 마음이 이전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요, 지치고 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고향 사람들 다 알고 있듯이 그들 또한 우리와 다 아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 어떠할까요? 어색하고 또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반가워서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오미는요, 자신을 모르는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돌아가면, 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부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이 모든 거 다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생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향이 낫지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했고요. 또한 중요한데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은 고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가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한 성도들 역시요, 계속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들로부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야 할지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나오미와 같이 결단하여서 하루속히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곳, 바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지혜롭게 맞이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품어주시듯이, 아울러요, 어미새가 새끼를 가슴에 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제2, 제3의 나오미가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오늘 이브리스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건면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그저 믿음으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였더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